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해. 권사님이세요? 부흥사 같네. 기도가 참. 예? 진짜 그러세요? 그래요. 너무 오전이 어제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집회 다닐래요? 오늘 내가 웬만하면 내가 기도에 이렇게 잘 안 놀래는데 기도에 영권 있고 너무 좋네.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좀 앉으시면 좋은데. 여기 왕따 어디 갔어요? 어디? 왜 거기 있어? 그래. 아이고, 오자마자 찾았잖아. 나 요즘 저희 보러 와요 여기.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평범함의 위대함. 뭐라고요?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토록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새가족 초청하고 이렇게 큰 행사 치료하고 너무 애쓰시고 우리 서로에게 이제 수고했다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예배당 가득한 그날 이 축제 사진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선봉에서 그 거친 영적인 싸움을 이끌고 가신 우리 이남영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여러분, 리더가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는요 리더를 다 꺾어오는 거예요. 리더를. 그러니까 리더가 다 절망해버리고, 리더가 다 그냥 패배감에 짓눌려버리고, 리더가 다 그냥 절망을 받아들이고 습관돼버리니까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강인한 영적 리더를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도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몸부림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분 이 만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평범함의 위대함, 약간 좀 어색한 말씀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좀 어폐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위대한 것 같고 위대할 것도 없는 것이 평범한 것 같은데, 이 평범함과 위대함이라는 약간 상충되고 상반되는 단어를 두 개 겹쳐 써놓으니까 그게 약간 안 어울려서 약간 따뜻한 아이스 커피? 웃어줘서 고맙다 야. 이런 약간 좀 어색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전혀 감사조차 못했던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2018년도에 더 커지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못 믿나 봐? 여기 혹시 안성 증인회에서 오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내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 기도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은 조금 나만큼 간절하지 못한 것 같지만 실은 거꾸로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여러분, 오히려 내 자식이 태평하죠. 내 자식이 나는 저 잘 되라고 막 그냥 애간장에 돋아서 막 그냥 학원도 보내려고 하고 막 좋은 길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애는 그걸 잘 몰라. 그러면서 굉장히 느긋하다고. 우리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식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클까요? 본인이 자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클까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죠? 여러분, 어떤 엄마 아버지가 내 자식이 생각해 보니까 젊은 청춘들이 갑자기 이러면 인생 별거 아닙디다 어머니. 저도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대충 생활비나 벌다가 나이 40, 50대면 산에 들어가 자연인이나 될랍니다. 그러면 야, 그래, 인생 뭐 그것도 행복한 거니까 들어가 살아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끌어다가 더 행복하고 더 축복받을 길로 인도하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뻗팅기고 아무리 여러분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고 싶어 안 달라셨어요. 은혜 주시고 싶어 안 달라셨어요. 응답해 주시고 싶어 안 달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DNA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는 복 만들어 가세요, 복을 창조해내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거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이 있어도, 내가 아까 좀 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물이 먹고 싶어. 근데 물을 우리 성우께서 주시고 싶은데 이런 용기가 있으면 이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그거 참 받아먹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을 때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우린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담는 그릇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목회 노하우와 대를 이어,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은, 그렇잖아, 내가 목회자 세미나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아들이 목회하면 얼마나 더 가르쳐주고 얼마나 더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설교도 괜찮던데 오늘 보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럼 됐지 뭐. 오늘 저랑 똑같아요, 말씀이. 저는 구약성서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교회는 이렇게 자주 오게 된다니까요. 오늘도 딱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데 그게 감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유언처럼, 여러분, 제 목회 하나도 간섭 안 해. 아무것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데 딱 하나, 이것만큼은 네 목회에 성공을 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다는 한 줄 한마디가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죠?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알려주지도 않아. 지금 서원교회니까 알려주니까, 자꾸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네가 목회를 어떻게든 교단을 어디로 가든 상관없고 네가 뭘 하고 어떤 목회를 해도 상관없는데 딱 하나, 이거는 분명히 기억해라. 안 목사, 너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네 목회가 어떤 모양으로 뭐 되든 안 되든 너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루만 불려줘도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우린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란다. 그리고 절대로 부탁하는데 네 주변에 감사치 않는 자를 두지 말고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와 한 배를 타지 말아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꼭 지켜서 제 주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제 삶에 결정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절대로 학식 없어도 괜찮아요.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실수투성이도 괜찮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감사 없는 사람들 있죠. 감사 없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굉장히 감사가 부족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신 거꾸로 감사만 잘해도 우리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거 깨어져 버리면 우리 복을 기대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넓어지길 바라요. 저는 서원교회가 2018년도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흥과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감사를 장착시키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분량과 크기가 커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 안 하고 아무 짓거리도 안 해도 무조건 부흥해요. 무조건 축복받아요. 무조건 성공해요. 여러분, 감사만큼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는 감사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저는 감사는 다른 건 제가 부족해요. 저는 다른 건 다 삼류 삼마이 같이 살아도 감사는 1등이에요. 감사는 타의 추종을 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는 무조건 내가 1등이에요. 감사쟁이. 감사만 잘해도 이렇게 어짓지 생긴 놈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서원교회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감사의 그릇이 커져서
그 커진 그릇만큼 한 부어주신 축복을 반드시 담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젊을 때 말이에요. 젊을 때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나중에 지금의 그릇이 나중에 지금 니들 1년이 나중에 10년이라고. 지금 이 어르신들은 1년 해봤자 뭐 큰 변화가, 니네 엄마가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뭐 영부인이 되겠냐, 뭐 고시를 붙겠냐. 근데 니들 1년은 나중에 40, 50, 니들 엄마 아빠 나이에 10년하고도 못 바꿀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의 감사가 나중에 100배, 1000배 큰 위력을 발휘해요.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항상 적그리스도들은요, 항상 마귀 사단 새끼들은 만날 불평과 원망을,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와 적지는 그룹과 반대되는 파 가보세요. 맨날 원망, 불평, 혈기, 분노를 자꾸 가르치고 생산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자꾸 미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음의 아이콘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불평, 원망, 분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젊은이처럼 속여가고. 여러분, 가장 청량함으로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젊은이의 인생은 무조건 복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너 아멘 안 할 거야 너?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어 너. 감사할 줄 알고 긍정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학교에서 공교육부터 이상하게 나라와 민족과 뭐 이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관적으로 막 헬 조선이라고? 아니, 이 땅이 지옥 같은 나라래. 떠나고 싶은 나라. 야, 여기 떠나면 어디로 가? 탄자니아 갈래? 한번 아프가니스탄 보내줘?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번영하고 축복받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돌아다녀봐도 자기들처럼 되게 이렇게 예쁘고, 잠깐만 회개 좀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밤 10시에 편의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가도 돼요. 믿고 가요. 가도 되는데 못 간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밤 10시에 편의점 가 못 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울산에서 밤 10시에 편의점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울산은 축복받은 나라라 그러지. 저희 경주는 못 갈걸? 경주도 가요? 포항은 못 갈걸? 포항도 가요? 우리는 맨날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되니까 다 원래가 그런 건 줄 알지만, 전 세계 주요 도시 국가 가운데 여러분,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아리따운 자매들이 마음껏 편의점을 갈 수 있는 도시가 전 세계 손에 꼽아요.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여자들이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청년 자매들이 그냥 아무 때나, 누님이 막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헤집고 다니면서 편의점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전 세계 도시, 국가와 도시가 몇 개 없어요. 우리는 다 돼, 다. 우리는 그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고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잃어버려. 이게 감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시대가 자꾸 불평, 원망을 우리한테 꼬드기고 분노와 혈기로 살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 구별됨이 있어야 돼. 분리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족속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원교회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한계를 한번 이번에 넓혀보세요. 감사의 그릇을 한번 넓혀보세요. 복 받나 안 받나? 내 심장을 걸을게. 내 목숨 걸을게. 난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 못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감사의 그릇이 커진다면, 여러분,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의 그릇이 커졌다. 옛날보다, 작년보다 너 감사 많이 하네.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감사의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감사에도 끼덕해서 10,000원 드릴 거 20,000원, 30,000원 드릴 수 있어. 그럼 감사의 분량이 커진 거예요. 감사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이게 1차원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의 그릇이 커진 거지만, 또 하나 감사의 그릇을 넓히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자, 감사의 그릇이 커진다는 건, 옛날에는 이걸 감사로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감사임을 느껴. 그래서 감사를 시작해. 그럼 감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평범하고 익숙한 삶 가운데 이걸 뭘 감사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죠? 제가 집회관 교회들이 다 잘 되고 뭐 부흥하고 항상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고비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이제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와, 뭐 여전히 좀 우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서원교회. 항상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삶의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만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 입 가나안.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입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바로 식량의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여러분 4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뭐 430년이면 뭐 거의 조선시대 임진왜란이야. 그죠? 여러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태리로 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대대손손 지금 몇 대째가 지나와서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한국 사람 느껴?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들은 민족성도 뭐 어떤 군사력도 어떤 뭐 시스템도 정부 조직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략은 없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은 이제 구원받아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 가나안의 과정, 이 광야의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델이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 삶과 사역의 모델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거, 하지만 먹을 걸 구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우리 BBC에서 보면 그 누구죠? 왜 그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 왜 영국 왜 있잖아. 왜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빼빼 말랐는데 와가지고 오직 극한에 보내놓으면 베어 그릴스인가? 베어 그릴스 맞지? 야 너랑 나랑만 쓰레기냐? 맨날 텔레비만 보고 앉았냐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 다 신령과 진정을 막 성경만 본다. 그게 뭔 얘기냐는 듯이 너랑 나랑만 꼭 쓰레기 같다. 하여튼 그렇지만 남자들 되게 좋아한대. 그거 극한의 오지에 떨궈 놓으면 혼자서 특수부대 훈련 생존 전문가요. 기가 막혀요. 막 그 주변을 이용해가지고 막 먹을 거 구해 먹고 막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표 애리조나 사막하고 고비 사막 탈출하는 거 봤더니 너무나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뱀은 당연하고 나중에는 막 구역질하면서 단백질 힘이 떨어지니까 이 지렁이를 막 씹어 먹으면 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렁지렁 씹어 먹어야 돼. 지렁이를. 아니 생존 전문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베어 그릴스도 한 사람 자기 먹을 분량의 식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사막인데, 여러분 칼을 들고 당장 나가 싸워야 될 사람만 60만 명, 거기다 그 딸린 식구들을 애 2명씩만 낳고 부인 있고 엄마 아버지 있다 그러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인구가 일시에 순간에 동시에 여러분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란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죠?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 염려할 일이 없어. 왜? 그들에게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지는 거야. 그냥 그냥 가서 주워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뭐 절구에 빻기도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침마다 나가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막 아침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했겠지. 이야 오늘도 만나가 있어. 야 오늘도 걱정할 거 없겠어. 야호 만나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맛도 괜찮았던 것 같아. 민수기 11장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맛은 마치 기름 섞은 과자와 꿀 섞은 과자 같아. 나 궁금해 죽겠어. 도대체 만나 가시같이 가시가 뭐야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여러분 만나 먹어보신 분 혹시 손 들어봐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꼭 여기는 이상한 오묘한 분위기가 흘러서 여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있고. 혹시 없어요? 아니 시옷받침 만나 분식 말고 전국 초등학교 500여 점포가 성업 중인 만나 분식 말고 진짜 니은받침 만나 먹어본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맛을 모르지만 대충 상상하기는 기름 섞은 기름에 튀긴 꿀까베기? 약간 이 정도 꿀까베기? 이런 맛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이죠. 성경 안에서 히브리의 사고로
기름 섞은 무엇 혹은 꿀 섞은 무엇 혹은 뭐 하나 버터 바른 무엇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최상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그러니까 그 맛도 괜찮았던 거예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아침마다 떨어져 내리니까 그들은 노력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어. 그냥 주워다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침마다 울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하이파이브도 막 같이 하고. 꼭 편의점 가요 오늘? 순종해요 오늘. 가봐요. 아무 일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귀하고 행복한 만나가 1년, 2년, 3년 시간 지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해. 행복의 대상이 되지 못해. 기쁨의 조건이 되지 못해. 왜?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이 만나가 매일같이 쏟아져 내려 풍족하게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주시다 보니까 이 만나로 인해 더 이상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끔찍한 일은 만나로 인해 감사가 아닌 뭐가 나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가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던 만나 행복했던 이 만나를 가리켜 뭐라 하면 여러분 섞여 사는 이제 중단 잡족 섞여 사는 무리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신앙의 생활, 이 나그네 생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엔 꼭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중단 잡족. 그 잡족들의 역할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걸 전염시키는 숙주 같은 그런 진앙지가 되는 잡족들이 항상 내 인생에 섞여 살고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가라지라 표현하셨고 염소 새끼라 표현하신 그런 자들이 항상 이곳에 있고 또한 내 마음속 안에도 여기서 누구지? 이렇게 누구 얘기할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잡족이 있어요. 잡족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탐욕이 차오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내 안에도 잡족 같은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중단 잡족이 여러분 탐욕을 품었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이 완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염돼서 그들이 망해가는데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탐욕은 어디까지 같아? 야, 너 돈 얼마 벌으면 탐욕스러운 것 같아? 1년에 연봉 얼마 주세요 하면 탐욕스러운 것 같아? 대충 후려쳐 그냥 다 정답은 없어. 10억? 그래. 너는? 웃지 말고. 너 얼마? 얘는 10억. 너는? 1억. 아이고 겸손해라. 노랭이는 성대결절. 100억? 10억, 1억, 100억. 누구도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세상의 물질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외의 것을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있죠. 그 외의 것을 원하는 게 탐욕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방법으로 10만 원만 구해도 탐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벌어도 탐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부족한 거 이거 바라보는 게 이게 탐욕이고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 잡족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섞여 살아서 여러분 주신 얼마 은혜로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나게 이런 귀한 재단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에 좋은 거 너무 많잖아. 이런 붕사도 있고 그냥 막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근데 우리는 뭐 좋은 건 안 바라보고 우리 교회 있잖아 왕따 있잖아 왕따 딱 하나 안 주신 거 친구 관계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 머리숱 이런 거 딱 하나 안 주신 거 분위기 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안 주신 걸 막 그냥 막 거기에 막 이게 탐욕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걔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만나 주셨으면 만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만나가 맛도 있었다니까 그거 먹고 살면 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 먹어라 하면 만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꼭 그런다. 생각나?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거? 고기, 파, 마늘, 생선, 오이 야 그 더러워죽게 마지막에 그 부추 야 정구지 야 그 정구지까지 꼭 처먹어야 되냐?
대충 벌고 살면 되지 꼭 정구지까지 달라. 정구지까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정구지 부축까지 다 차려주고 지가 원하고 지가 맞는 코드대로 성향대로 다 맞춰주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니는 것들.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런 거에 놀라서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아침마다 풍족한 이 만나를 주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게 말이야. 나도 고기 먹고 싶어. 나도 고등어 구워 먹고 싶어. 전구지 먹고 싶지. 이런다는 파전 한번 구워 먹어. 이러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 원망하다. 뭐라 하냐면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고. 우리에게는 이 만나 쪼가리에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모독하고 폄하하기 시작. 우리에게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만나로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까지 만나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주신 만나를 오히려 모독하고 부정하고, 더 끔찍한 일은 민수기 21장 가니까 그들은 만나를 오히려 짜증내면서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주신 만나가 싫대. 이제 만나 때문에 살아갔고 만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싫다고.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매일같이 공급되는 은혜, 매일같이 주시는 사랑, 매일같이 주시는 평강과 여러분 그 안정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제한 없이 풍족하게 조건 없이 그냥 무작정 주시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거든. 우리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 있잖아. 야, 넌 알지? 야, 쓰레기, 넌 알지, 나랑. 쟤는 알 거야. 거기 황정민이가 그런 대사 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해.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지 특권인 줄 안다고. 호의가 한 번만 와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호의를 계속 반복해 베풀어주면 그걸 계속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호의가 반복되면 뭐라고 해? 내 특권인 줄 알고 오히려 더 불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우리의 성향을 너무 몰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평생 감사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맨날 평생 왜?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요. 너무 제한 없이 조건을 좀 달아야 돼.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그냥 꿀까베기를 너무 많이 주시면 그냥 처먹고 그냥 막 행복하진 않거든. 이렇게 돼. 선착순 500명. 매일 아침마다 선착순 500명 그러면 막 홈플러스에 고등어 콘으로 달려나가듯이 미친 듯이 이런 생각하면 499번째 딱 들어간 아버지, 철수 아버지 막 아우 막 세레머니 하고 난리 날걸? 그지? 내가 500번째 그 평창 패딩 마냥 내가 한번 부산에 집회하는데 저기 내 롯데 그 저기 서면에 롯데 호텔에 자고 있는데 그 밑에가 백화점 연결돼 있거든. 밤 집회 마치고 갔는데 뭐 거지 마냥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평창 롱패딩? 그거 한정판 1,000벌 있잖아. 그거 살라고 줄 서 있는 거래. 이 거지 같은 것들 그 인터뷰하는 거 봐서 그 여자의 마지막 1000번째 막 울어.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지 같은 야, 그 패딩 안 입으면 죽냐. 그 롱패딩도 1000번째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지 돈 내고 사는데도 감사해 막 이래. 근데 이상하죠. 1000벌인데 사이즈는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죠? 사이즈를 내가 고를 수도 없잖아. 그래도 그냥 사나? 뭐라 살 때 그 여자는 울더라고 막. 근데 그거 보면서 평창 패딩도 지 돈 두고 사는데도 저렇게 우는데 맞나 막 너무 잔인한가? 300만 명인데 500명만 죽인 좀 그렇지. 그래 좀 인자하게 좀 베풀게요. 제가 더 12집 하니까 4조 3교대 4그룹 4집화씩 3일에 한 번씩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틀은 눈알이가 쑥 패여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손을 발발발 떠다가 3일째 되면 막 4집화씩만 먹어봐. 그럼 아마 먹을 때마다 눈물을 철철. 3일 금식해봤어? 너 3일 금식해봤어? 아직도 안 해보면 어떻게 이놈아. 너 그러니까 1억 인생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금식하고 매달려야지. 난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난 이렇게 허접한 인생 평범한 인생 살기 싫으니까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일주일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3일 만에 나왔지만
내가 그래서 혼자 금식을 했어요. 누가 우리 엄마 아버지도 왜 그러냐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이렇게 성숙한 놈이요, 그 인생의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면서 3일을 금식하는데, 야, 지금도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건 15일을 금식하건, 난 40일은 못 해봤고요. 하여튼 금식은 많이 하는데, 제가 금식에 3일째가 난 그렇게 힘들 때, 3일째가 3일 금식하고 있으면 나 평소에 먹지도 않거든. 근데 그 새우깡 있죠, 나 평소에 새우깡 안 먹어. 근데 새우깡이 그렇게 먹고 싶어. 지금도 3일 금식하면 새우깡이 그렇게 땡겨요. 그 신라면하고, 평소에는 안 먹고 신라면하고 새우깡.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만 그것만 땡겨. 그때 내 마음 같아서 누가 나한테 새우깡 한 조각을 먹여주면 영혼을 팔겠대. 근데 하물며 꿀까백인데, 여러분 3일 만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이틀 쫄쫄 굶다가 3일 만에 한 번 먹으면 막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막 주야 주야 막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을 텐데, 매일 처먹으니까 그게 감사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오늘 아무리 많이 주셔도, 아무리 제한 없이 주셔도,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귀한 것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은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흔하고 부족함에 따라 이 바뀌어버린 건, 이건 허접한 미숙함이에요. 성숙은 뭐냐면, 선지는 뭐냐면, 개혁은 뭐냐면, 오늘도 아무리 흔하고 옆에 있어도 항상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주시고, 조건과 제한이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익숙해도 고마운 걸 고마운 것으로 인정하고, 소중한 걸 소중하고 인정하는 게 성숙이에요. 남편이 내 옆에 항상 같이 있어도, 아내가 내 옆에 항상 있어도 마치 처음처럼, 처음에 꼬셨을 때 그때처럼, 처남도 이뻐 보였던 그때처럼, 말뚝에도 저랬던 그때처럼,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나도 뒤에 스케줄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영 힘드네 오늘. 여러분, 그때처럼 끊임없이 귀하게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게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숙하고 미천한 허접한 인생들은 조금 풍족해지면 하찮게 여기고, 익숙해지면 값없이 여기는 이런 천박함이 있다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풍족하게 매일같이 주시는, 매주 주시는 은혜라도 은혜는 귀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어도 목사님, 귀한 건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정하고 잊지 않는 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 성숙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매일 반복돼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연해졌죠. 솔직히 내 자리가, 여기는 내 자리고, 원래는 난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고, 여기 익숙해졌겠지만,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제가 기도했지만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된 게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 실패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게 오래 행복하지 않아요? 쟤들은 지금 죽을지 영원 지옥벌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저렇게 내가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 막 살이 떨리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있는지. 솔직히 나는 여러분 정면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 여러분들 자꾸 뒤통수만 보고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앞뒤를 옆에 한번 서로 쳐다봐요. 한번 서로. 보기 싫어도 한 5명만 쳐요. 서로 간에. 놀래지 말고 5명만 서로 봐봐요. 됐죠? 이제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아무 구원받을 이유가, 건덕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올 예배한 이 공동체, 이 구성원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까도 보면 참 찬양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 참 찬양 잘하셔. 내가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잠깐 마지막, 오늘도 내가 막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 가서 또 불러야겠다. 너무,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자매들도, 찬양단들도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긴데 되게 은혜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요즘에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 중심을 보라고 노력을 해야지. 외모는 별건 아닌데 참 열심히, 진짜 너무 은혜가 있는. 진짜 여러분, 이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요 한번 새터민들 탈북자들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쭉 젊은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이렇게 다 거의 탈북한 사람들 20대가 거의 제일 많아요. 딱 탈북자가 쭉 서 있는데 그 끝에 70이 넘은 노인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가보면 북한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70대면은 노인도 아니라고, 그죠? 요즘 70대면 청춘이 아직도. 형님 파란 와이셔츠, 형님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에? 70? 나 욕한 거 아니죠? 78? 와,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젊어 보이시네. 봐봐, 78도 저렇게 젊으시잖아. 깜짝 놀랐다. 혹시 속이는 건 아니죠? 저렇게 젊으시잖아. 봐봐, 우리는 70에로 왔지 아무것도 저렇게 젊으신데 요즘에는요 68, 70살은 경로당도 잘 못 들어가요. 언니들한테 혼나요. 진짜 옛날에 저기 뉴스 못 봤어요? 서산인가 어디서 68살 먹은 할머니가 자꾸 경로당에 겨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들이 불렀어, 조용히. 그 언니들이 너 여기 껄쩍거리지 말라, 네가 올 때가 아니라고, 너같이 어린 것이 어디 일로 들어오자. 그래 몇 번 경고를 줬는데 나도 이 정도면 나도 저기라 경로당 들어갈 수 있다고 그 68살 먹은 할머니가 계속 들어왔다. 나중에 둔기로 망치로 맞아가지고 뉴스에 크게 났잖아. 그래서 왜 그랬냐고, 왜 때렸냐. 그러니까 저희 어린 것이 자꾸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오자 우리 구역에. 야 진짜야 인마. 요즘엔 68살도 경로당도 잘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래.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사니까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평양에 가보니까, 북한에 가보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 60년대 중반도 안 돼요. 완전히 막 참혹해. 제가 나중에 한번 오면 그 설교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참혹하기가 그지없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을 최고급 대우를 받으면 일주일 있었는데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60년대 우리도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크게 했었잖아요. 요즘에 누가 환갑잔치해요? 환갑잔치해요 요즘에? 우리 엄마나 하지. 우리 엄마 해달라고 막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나 하지 누가 요즘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70 넘어서 저렇게 건강. 근데 북한은 70살이 넘으면 우리나라 느낌으로 거의 90살이 넘은 거예요. 느낌이 거의 100살 가까운 거예요. 그런 분이 탈출을 해가지고 새터민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의아해요. 야, 저 양반은 저기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솔직히 거기서는 끼케 그 정도면 거의 100살 가까운 나이에요. 그러니까 와도 1, 2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난 의아한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할 때 대부분 똑같은 젊은 애들은 내래 뭐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남조선의 풍요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남은 인생 풍요로움을 즐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그렇게 보더라고. 우리 미국 외국 나가면 옛날 유학할 때 한 1, 2주 지나면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가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면 그거 막 늘어질 때까지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그 정도보다 더 뻘어대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딱 뜨면 그 회차가 한 1, 2주 안에 싹 퍼진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도 다 알고 그런다니까. 천호진 울 때 같이 울고 막 죽을 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들을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천성 기억나죠? 여긴 TV 안 봐요. 수준이요 뭐요. 얼마 전에 왜 저 판문점 거기를 막 총알 20방 기관단총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막, 야, 그거 대단하대. 여러분, 당신이 살고 있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지옥과 같은 땅이라고 욕하는 이 나라가 누군가는 기관총을 따발총 20방을 맞으면서도 죽음을 불사고 넘어와야 될 땅이 이 땅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헬조선 막 이런 것들은 나는 데려다가 38선에다가 팍 넘겨버리고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못 넘어오게. 거기 한번 살아봐야 진짜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지. 진짜 이게 여러분 그 오천성도 처음에 20방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국종 의사가 살렸잖아. 근데 이국종이 그랬잖아. 딱 정신 돌아오자마자 오천성이 뭐라고 했대요? 소녀시대 G를 틀어달라고.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 이걸 틀어. 그 정도로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노래를 다 하는 거야. 막 트와이스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뭐 아이돌 스타 누구를 좋아하는데 만나고 싶다는 둥, 뭐 자유 대한민국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다는 둥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나는 내 온통 관심사 그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모든 게 귀찮다는 듯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래 거저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분은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북한에서 증조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쭉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하에 숨어서 찬송 한번 목 터지게 못 뱉어 부르고 속으로 삭히는 찬송만 불러왔던.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봉숙교회나 칠성교회 몇 개 있다고 저도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봤는데 가보니 기가 막혀요. 자기들보다 찬양 더 잘해. 한복 입고 아줌마들 쭉 나와가지고 그 구시나바이에 사라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형식은 기가 막히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안에 은혜와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딱 진짜 그 알자 쇼하는 거지. 쇼에 공연하고 있는 공연. 그런데 진짜들은요 그 속에 숨어서 이불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이불 찬송 한번 못 내뱉고 마음껏 여러분처럼 실컷 찬양도 못하고 찬양을 속으로 삭히는 거야. 나가 든죄 인살리시 그내 놀라와. 평생을 그렇게 속으로 삼키는 찬양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살면 몇 년이나 살겠냐. 그러니 천국 가면 다시 못 부를 찬송, 거기는 예배가 필요 없어. 하나님과의 동행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이 땅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 내가 언제까지 속으로 삭히며 이렇게 숨어서 예배, 내가 그냥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한에 잘 도착하면 내 남은 인생 목 터지게 찬송 한번 실컷 부르다 가겠다. 그러니까 성대 결절 나도 해야 돼요. 찬양은. 그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약에 가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가진 않겠다.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마음껏 매주 부를 수 있고 매일 부를 수 있으니 이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배 공동체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하는데 허락해 주시니 이걸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록도 집회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다 연합성회 중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 있었던 얘기를 해요. 옛날 몇십 년 전 다큐멘터리 해외 팀이 와서 우리 모습을 찍어가는데 굉장히 해외의 눈으로 볼 때는 서구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비한 어떤 특정한 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가둬놓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0%다 한 가지 종교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와서 찍었대, 그 다큐멘터리로. 근데 그때 마지막 촬영 끝에 예배 이제 풍경을 찍고 있는데 비가 억수 내리는 어느 날이에요. 비가 엄청 오고 있는데 거의 예배가 거의 중반을 넘어갔대요, 이미. 그런데 딱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뭐 사람은 안 보이고 문이 그냥 닫히더래. 그래서 가면 깜짝 놀란 게 여기에 눈사람처럼 진흙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이 뒹굴러 오듯 기어서 뭐가 삐덕삐덕,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놀래가지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와서 계속 뭐라고 주근주근 하더래. 그래서 통역을 불러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통역을 해달라니까 통역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통역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대요. 너무너무 송구하고 외람되지만 내가 볼 때 그렇게 감사할 일 없어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 고백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난 비록 다리도 없고 팔도 잘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 아래를 잘리는 통에 기어서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나 그때 알았네. 팔이요, 요 팔꿈치 위로 잘리면 못 겨운대요. 못 끼더래. 기죠? 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팔꿈치 밑으로만 잘리면 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늦어도 비를 맞아도 진흙투성이가 돼도 자는 예배 현장에 이렇게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예배를 수 있는 공간과 자유와 마음껏 목청 터져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나요? 매일 주시니까 귀한 줄 모르는,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만난 교회들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1년에 목회자 세미나만 많이 할 때는 8,500명, 아무리 못해도 한 3,000명은 1년에 평균적으로 3,000명은 만나요.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여튼 목회자 세미나만 해도 3,000명은 만나요. 항상 뭐 한미중 같은 거 하나만 해도 500명 오시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정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순수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분을 만난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그거 감사하고 사세요? 어느 순간 익숙해졌죠? 잊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기 속한 거 기적이에요. 감사하고 사세요? 찬양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감격하세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었죠?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 예수님, 주님 뭐 1000번 100번 부를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찬양, 아버지 한 번만 해도 눈물이 와락 쏟아졌던 우리들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오히려 큰 은혜를 만나처럼 부어주셨더니 이제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찬양을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다 사라진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었다면 이제 이 은혜부터 감사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원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눈물의 짠내만큼은 절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만큼은 절대로 희석되지 않고 계속 풍겨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요즘에 이렇게 예배 찬양대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거야? 그럼 아니지. 난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한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한테, 그죠? 우리 아드님 태어날 때 되게 행복했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혜성? 뭐 한자까지는 필요 없고요. 내가 뭐 깊은 관계와 교제는 원하지 않고요. 우리 혜성이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 17년 전 우리 혜성이 탁 태어났을 때 혜성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막 상고의 고통을 10달 동안 막 힘들어서 혜성이를 낳으니까 혜성이가 갑자기 엄마 10달 동안 애썼어요. 뭐 봉투를 줍니까? 아버지 엄마 수발들하고 애썼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선물이라도 줍니까? 아니죠. 그냥 혜성이의 존재가 행복이었죠. 그냥 혜성이의 존재가 기쁨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래요. 우리 거기도 몇 명이라고 그랬죠 거기? 4명. 그냥 존재가 행복해. 그냥 너희들 다 그래. 너희 태어날 때 솔직히 이쁘지도 않아. 아기 때는 무슨 퍼그같이 다 쭈글쭈글해. 근데 나 아기 난 집 가서 축복기도 하는데 목사님 이쁘죠? 그럼 솔직히 그때마다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 뭐 이쁘게 뭐 이뻐 퍼그같이 생겨가지고 불독처럼 다 쭈글쭈글. 그런데도 막 그게 이쁜 거야. 목사님 아버지 닮은 거야. 우리 남편도 닮겠냐? 퍼그 닮았다니까 몇 번 얘기해.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존재가 행복이고 그냥 그 탄생 자체가 이 기적이었던 아이들, 내 딸, 내 아들, 그죠? 지금도 그래요? 존재, 우리 아들 존재가 막 행복해요? 어느 순간 이제 내 아들의 존재, 내 딸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하지 않아. 왜? 너무 익숙해진 거야. 어느 순간 이제는 그냥 존재가 아닌 옳은 성적표를 들고 들어오는 아들이 감사하고 장학금 통지서를 갖고 오는 딸내미가 감사하고 좋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오는 자식이 감사 제목이지 그냥 그 존재 자체의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식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자식 문제로 속 썩을 때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작됐어요. 애가 이제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더니 사춘기가 들어오더니 이 새끼가 나한테 막 내가 맞추려고 막 지가 좋아하는 게임도 막 노력해서 연구해보고 요즘 뭐 그 배틀그라운드 난 못하겠어 막 그런데도 아빠 빨리 와 막 그런데도 그리고 막 트와이스도 화보집도 갖다 주고 내가 우리 출판사 대표한테 시켜가지고 방탄소년단 한정판 못 찾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해서 막 갖다 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애우려고 막 겁나 외워서 막 시험도 보고 그런다. 나 애들 막 누가 쥐인지 사나인지 뭐뭔지 막 헷갈려져. 이렇게 볼 때는 아는데 또 다른 거 갖고는 또 모르겠고 막. 근데 내가 막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걔들한테 끼려고 요즘에 배구 만화 하이큐 있어요. 하이큐 막 이런 거 좋아하면 거기 껴가지고 막 나 하이큐 막 말 그럼 우리가 날 딱 보는데 뭐라는지 얼마죠? 애쓴다. 나한테 그래요. 애새끼가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한테 죽겠어요 막. 근데 어떤 때는 자식 문제로 막 고민하고 속 썩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축하드릴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당신이 속 썩는 자녀 문제가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불임 부부가 4쌍 중에 한 쌍씩 불임 부부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암 환자들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가장 기도가 절박한 그러니까 이제 손 대보면 느껴지고 그 절박함이. 근데 가장 암 환자보다 더 절박한 게 자식 못 낳는 부부들이에요. 진짜 절박해요. 얼마 전에 40대 후반의 부부를 만났어요.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아기 낳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저 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부인이 화장실 가신 통에 남편분이 덥석 제 손을 잡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좀 이번에 기도 좀 해주시라고 막 울어.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식 없어도 그냥 아내만 품고 사랑하고 잘 살 수 있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내 그 소원이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해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가 안타까워서 목사님 제 심경이 어떤 줄 알아요? 그래서 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분 얘기해요. 자기 심장을 이렇게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서 한 컵을 부인을 먹이면 아기를 주시겠다 하면 자기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 심장 꺼내서 갈아 부인한테 먹이겠대요. 누군가는 그냥 쏨풍쏨풍 낳는 애들이 별 노력도 없이 그냥 생기는 애가 누군가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기도 제목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속 썩고 있다면 그것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지금 합동측 교회 하나를 지금 4년 연속 매년 가요. 집회를. 그리고 내년에도 또 집회를 가기로 돼 있는데 그 교회 세월호 사고 딱 터지고 바로 단원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거의 희생자도 있고 생존자도 있는 교회예요. 나는 바로 그 직후부터 그 아픔을 이제 그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당신의 소원 하나를 쓰라고 하면 소원이 올라오잖아요. 제 또래 한 여자 집사님 4년 동안 한 번도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여생 다 가져가시래. 기도님은 그렇게 써요. 내 남은 삶 다 가져가시래. 제 또래니까 거의 절반 산 거 아니에요 인생. 근데 자기 인생 다 남은 인생 다 가져가시고 자기 딱 하루만 달래. 왜 그런 거야? 그 따님이 세월호 사고 때 수학여행 갔다 죽었어요. 그날 밥을 못 먹여 보낸 게 한인 거예요. 그 엄마는 밥을 그 한참 꾸밀 나이에 그 아이가 막 그냥 꾸미다 정신없어서 시간이 늦어서 막 뛰어나가니까 야야야 밥 한 술 뜨고 가. 근데 엄마 바빠 그러고 애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월호 사고를 당하면서 지금도 밥 먹다가 숟갈을 떨어뜨릴 때 그 생각만 하면 내 딸이 그 빈속으로 차디티한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추웠을까. 배라도 좀 든든히 채웠으면 우리 딸 덜 추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엄마의 소원은 자기 남은 인생 다 가져가시고 딱 하루만 주시면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딱 이거 내 딸내미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김치볶음 해서 계란말이 해서 딸 좋아하는 하얀 밥에 쌀밥에 밥 한 번만 차려주게 하루만 달라고 밥상 한 번 차려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껏 매일 하실 수 있는 그 밥상 차리는 일을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띄고 모든 걸 인생을 포기하고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게 누군가의 기적의 소원이 당신에게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들한테, 내 자녀한테 밥상을 차려주면서 맨날 늘 감사해요? 만나가 돼버렸죠. 매일 할 수 있으니 이제 감사가 아닌 짜증이 됐죠. 어이구, 먹고 돌아서면 또 치고 돌아서면 또 밥 차려, 돌아서면 밥 차려. 아이고, 이 새끼 한 번에 처먹어 두 번 차리게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지혜비 닮아서 맨날 나쁜 건 지혜비 닮았다고 그러 맨날. 누군가는 기적인데 누군가는 일생의 소원인데 우리는 그거를 짜증내면서 하잖아요. 우리의 만나예요. 우리의 만나. 어떤 엄마는요, 일생의 소원이, 여러분 그 뉴스에도 한번 소개돼서 보신 적 있을 건데, 아들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수학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편하니까 밤 늦게까지 막 농구를 하고 거예요. 엄마는 야, 이 새끼야, 이런 날이라도 공부 좀 하면 어디가 덜 나냐 이 새끼야 막. 근데 애가 막 옷을 막 쉰내 땀 펄펄 내는 거 벗으니까 아이고, 이 새끼야, 이게 옷이냐 걸레냐 이 새끼야, 아이고 더러운 새끼. 무심코 집어 던져 놓은 그 옷이, 그 아들의 티셔츠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된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이후로 아들의 옷을 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빨지 못한 채로 그대로 아들 방에 이렇게 엎어놔요. 아들 공부 책상 그대로 놓고 거기다 이렇게 걸쳐놔. 그리고 아들 그립고 생각날 때마다 그 아들의 옷에 코를 박고 막 아들을 그리워하면 펑펑 우는데, 4년째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막 팍팍 우는 거야.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왜 그래요? 했더니 목사님, 더 이상 이 셔츠에서 아들의 냄새가 나지 않아. 4년 지나가니까 아들의 냄새가 없어진 거야. 그 엄마의 소원은 자기 오장육부 다 꺼내드릴 수 있으니까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들 땀내 나는 옷 한 번, 그냥 보통 엄마들처럼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내 자식 옷 한 번 빨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마음껏 하잖아.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집회에서,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도 집회를 많이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노 장로님 부부가 갑자기 예배 끝나더니 아직도 내 그 소리가 빼싹 말랐어요. 근데 가슴을 턱, 얼마나 치니, 그 왜 여린 몸에 딱 치면 가슴이 텅텅 울리잖아요. 그 소리가 아직도 전 귀에 맴도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이시래요. 은퇴한 아주 노임 장로님이신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가슴을. 그래서 뭐라 하시는, 저는 차라리 목사님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럽네요 이래.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장로님,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니 어떻게 색대 같은 자식을 차디탄 바닷물 속에 떠나보낸 그 엄마 아빠를 부럽다고 할 수 있냐고. 참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 믿다 갔으니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좀 일찍 갔더라도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딸 어떡합니까? 그래. 우리 천사 같은 그 딸 어떡합니까? 그 착하고 천사 같은 내 딸이 오늘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 아버지가 신앙예감만 하면 그 천사 같은 고왔던 딸이 칼을 들고 덤빈대. 칼을 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딸 지옥 갈 텐데 우리 딸 어쩝니까? 우리 딸.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는데 가슴이 텅텅 울려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분의 마음도 얘기해요. 그분은 차라리 일찍 사고로 떠나보다도 예수 믿다 죽은 그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적의 기적을 살고 있는 자들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2018년도 딱 정반, 이제 반이 끝났어요. 나머지 반은 우리 진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의 그릇이 넓어질 때 하나님은 그 넓어진 분량의 감사만큼 반드시 축복으로 가득가득, 은혜로 가득가득, 회복으로 가득가득, 부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게,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헷갈리네. 작년인가 재작년 한 5월 6일인가 제가 BBC 뉴스를 보다가 그냥 한 꼭지 딱 보는데 너무 재밌는 기사를 본 거예요. BBC 뉴스 중에 영국의 에버든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대학에 이제 한 미술 전람회가 열린 거예요. 미술 전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구경 갔던 22살의 고든이라는 대학생이 그냥 이렇게 미술관 이렇게 미술 전람회 이렇게 구경하다가 지루해진 거예요. 왜? 남자들이 그림 보고는 재미도 없잖아요. 그냥 가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고, 왜?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 장난기가 발동해서 지가 이렇게 들고 있던, 지가 먹으려고 샀던 1파운드짜리 파인애플을, 그러니까 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500원, 1,600원 할 거예요. 그 1,500원짜리 파인애플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비어져 있는 이 전시대, 작품대가 다 꽉 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어져 있는 전시대 위에다가 그냥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난친 거지.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을 했더니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내 그 파인애플 앞으로 몰려들더니 이렇게 파인애플 구경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 그냥 지가 갖다 놓은 파인애플인데 그걸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두고 왔대. 그 다음날 다시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 더 재밌는 일은 지가 어저께 놓고 간 그 파인애플 위에 유리관이 이렇게 덮여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가 돼 있고 옆에 큐레이터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걸 자기 지도교수한테 얘기를 해. 실은 제가 어저께 그냥 놓고 간 저거를 저렇게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큐레이터도 설명하고 있대. 근데 그 지도교수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큐레이터가 막 작품 설명하고 있길래 그 큐레이터를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이 작품은 뭔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뭐 이런 게 작품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세상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그 교수님을,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보십시오, 이 파인애플이 그냥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이 파인애플 줄기가 유리관을 향하여 뻗어나가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러면서 뭐 자꾸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수님이 실은 이거 우리 학생이 어저께 그냥 올려놓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1파운드짜리 파인애플이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관장님을 불러온 거예요. 관장이랑 막 싸우다가 그런 CCTV를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진짜로 그 학생이 갖다 이렇게 놓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그 관장님이 유리관을 열더니 갑자기 이 파인애플을 쓰레기통에 확 쳐먹더래.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파인애플이 작품처럼 대우받다가 또 좀 전까지 막 애지중지 막 버블버블 떨었던 파인애플이 또 금세 쓰레기통에 처박혀 하찮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때 그 전람회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그 전시회 가보면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공교롭게도 룩 어게인이었대요. 나만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라. 그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퍼포먼스가 바로 그 학생의 파인애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보래요. 아무것도 아닌 당신 손에 들려있는 이 평범한 파인애플이 또 다른 시각으로 오면 너무 귀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애덜덜덜 하면서 몸달아 있던 당신이 쫓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소중한 가치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막 탁 무릎을 치고 나서 막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제목이 이거, 평범함의 위대함. 그래서 제가 글을 싹 써놓은 게 수첩에다가, 평범함이란 놈은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고물 같은 것인데 그걸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보물 같은 것이다. 평범함이란 누리고 있는 현재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난 후에 가장 큰 그리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써놓고 말씀을 정리해서 만든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리고 계시고
갖고 계시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순간이 나중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운 순간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순간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죠? 아이들도 금방 커버리고, 그죠? 어느 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뻔하고 반복됐던 만나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자 40년 지나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접경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딱 끊겨버려서 전설처럼 돼버려. 지금 아무도 그걸 보지도 못해. 이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전설과 같은. 그때는 그걸 매일 누리고 사니까 그게 감사한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만나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만나 먹고 싶죠. 이렇게 전설과 같은 음식을 자기들은 맨날 먹으니까 그 은혜와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 끝이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빼앗기고 나서, 잃고 나서야 그걸 귀중한 걸 아는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셨을 때 감사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 2018년도가 여러분의 것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갔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두 박스를 이렇게 줘요. 보니까 안목사 사진 해가지고 밑에 안목사 유학 시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2개를 주면서 나한테 이제 오라더니 뭔 얘기가, 네 첫사랑 그 사진은 내가 다 골라놔서 태웠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걸 5년 사귄 첫사랑이 있거든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년이 내가 군대 갔을 때 나보다 3년 후배랑 눈이 만져서 결혼을 했어요. 내가 그때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 아, 이 나쁜 년. 그래서 내가 전국 팔도 집회 다 갔는데 유일하게 안 가는 곳이 수원 밑에 오산 아래 오산? 거기가 걔 사는 데거든. 근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피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거기는 재수없어서 가기가 싫더라고. 내가 맨날 가서 만나고 그랬던 데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기 한 교회 저기 은퇴한 장로님이에요. 제법 큰.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전화가 계속 와서 집회와달라고 내가 20번을 거절했어요. 내 속도 모르고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런 언제까지 피하고 살래?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 8월 25일부터 3일간 드디어 그 교회 가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서 내가 그걸 이겨내야 할 텐데 하여튼 그 사진 다 뺐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시면. 가져가서 이제 안심하고 하나씩 풀러서 이렇게 봤어요. 너무 웃긴 건 내가 유학 시절에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인데 참 웃기. 내가 또 배낭메고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뭐 프랑스 파리 뭐 네덜란드 스위스 막 이런 데 이렇게 제가 몇 번씩 갔으니까. 근데 프랑스 파리 사진 파리가 내가 제일 좋았는데 파리에 에펠탑 사진만 한 500장도 넘어. 왜냐하면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사진은 필름 카메라라 난 잘 찍었다고 찍었는데 우리 알죠? 옛날에 현상에 보면 새까맣게 나오고 그러죠. 역광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건 잘 찍었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고 막 그러고 난 잘 프레임 맞춰서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에펠탑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일단 많이 찍어놔야 돼.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도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 알 것 같은데 반주자 자기 알지? 옛날에 필름 카메라 알지? 내가 지난번부터 연식이 좀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걸 잘 통하더라고 나랑.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그냥 파리는 특별하고 그냥 파리는 무조건 에펠탑 사진이. 왜? 특별한 거니까. 내가 언제 이 에펠탑 보겠나. 그러니까 에펠탑 사진이 한 500장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위에서 찍고 아래서 엎드려 찍고 낮에 찍고 밤에 찍고 맑을 때 찍고 비 올 때 찍고 말 때 한 500장 있어. 500장.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에펠탑 사진 보면서 막 울면서 감동하고 막 그거 볼까요? 하나도 필요도 없어. 500개 뭉뚱이로 넘겨. 뭉뚱이로 보지도 않고. 영국에 제가 런던에서 유학할 때 사진이 런던의 빅벤 사진, 타워 브릿지 사진이 한 300장 넘어. 거기서는 무조건 런던은 타워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얼마나 찍어놨는지. 근데 지금 그거 볼 필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 찍었나 몰라. 근데
어떤 사진에 내가 감동하고 울컥하고 막 시선이 고정돼서 멈추고서 움직이지 않냐면, 어떤 사진이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들 있죠. 제가 저 1년 동안 한국인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로 들어갔다가 세미 셰프까지 돼가지고 제가 거기 요리사로 이렇게 잠깐 일했던 그런 식당인데,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메고 살았던 빨간 앞치마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 스프라이트 무늬에. 그 앞치마가 내 전용 앞치마인데, 그 앞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어요. 딱 한 장. 그 사진을 만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때 내가 썼던 그 세제 냄새까지 기억이 나는. 그냥 세제 냄새가 탁 나, 그 느낌이. 그러면서 그때 막 힘들고 고생했던 거, 막 그때 막 배고프고 막 일할 때 홀에 나갔던 이렇게 음식들이 남겨서 나오면 너무 배고프고 막 유학시절, 그러니까 고무장갑 뺄 수도 없어. 욕 먹으니까 그 비누 묻은 거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고, 그 홀에 나갔다 들은 누가 남긴 그 깐풍기 같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서 나 깐풍기는 나한테 소울푸드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집회 갈 때 깐풍기 사달라고, 그 깐풍기만 울어. 난 깐풍기만 먹으면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수정관 난 먹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막 목 타 죽겠는데 막 한국인 관광객들 200명 들어오면, 여러분 고등어 토막 200개 내봤어? 관광객들 200명 오는 날 히드로강 바로 옆에 있던 그 식당이라, 관광객들 200명 오면 200인분을 이렇게 꽝꽝 얹은 고등어를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가지고 토막이 커 보이게 200도, 이거 그냥 살이 무를 때 찍으면 살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얼린 다음에 쓸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막 그 고등어 쓸었대. 그때 냄새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막 나는지.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격해.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그 주방 사진이나 내가 일했던 홀 사진, 이런 게 하나도 환장. 그때는 이런 게 특별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진에 내 마음이 막 고정되고 시선이 고정되냐면, 내가 이제 난 믿음은 그냥 다 믿는 스타일이라, 어떤 누나가 나한테 돈 좀 꺼달라고 3일만 빌려 쓰자고 내 있는 전 재산을 다 줘. 이름도 안 까먹어. 장예쁜. 이름이 근데 자기처럼 생겼어. 또 되게 착하게 생겼어. 진짜 꼭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이름 장예쁜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잡히면 죽여버려야 되네. 진짜 착하게 생겼어. 근데 그 누나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다 줬어요. 근데 그 길로 날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 같은 시기에 왔던 동기들 돈을 다 해가지고 날랐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집을 이렇게 내가 보증금 못 내고 돈을 못 내서, 내가 이제 아주 막 난민들 같은 막 숙소 아주 거지 같은 데를 싸고 싼 데만 찾아갔다. 아직도 있죠. 그 집주인 이름이 인도 사람인데 살림이야, 살림. 그 새끼 참 살림꾼이야. 이름이 살림인데 육안으로 봐도 이건 아니야. 침대가 누워보지 않아도 침대 매트리스가 중간 이렇게 꺼져서 이렇게 누가 봐도. 근데 no problem. 저는 no problem이지, 자는 내가 problem이지. 자고 나면 막 뭔가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허리가 막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그게 하도 노화되고 이제 버려야 될 매트리스인데 계속 쓰니까 자면 난 막 고향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막 나는데, 밑에서는 스프링이 다 끝났는데 나도 울고 걔도 나도 울고 걔도 울고 밤새도록. 그 침대 사진이 한 장 딱 있는데, 나는 그 침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수업 시간에 그 학교에서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니까 그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가 가장 그림이었다는 걸, 가장 소중한 그림이었다는 걸 모르고 그때 다 지나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실은 너무나도 지금은 익숙하고 평범한,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 나중에 가장 큰 그림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서 행복을 찾거나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 모습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영원한 것부터 다 어느 순간 이게 가장 큰 그림이 될 이 모습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다 아직 다 거의 다 끝났어요. 야, 뭘 물어? 에이, 참, 나도만 인간인데 그거 아직도 멀긴 마. 이렇게 지금 다 끝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뒤 옆에 봅시다. 우리 서로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앞뒤 옆에. 이게 가장 소중한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여러분 가장 고마운, 가장 그리운 모습이 이 모습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요 일상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 속에 저장,
우리 애들이 먹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을 여러분 눈과 마음속에 잘, 쟤는 몰라. 얘기하지 마. 말 섞지 마라. 저건 몰라. 우리 눈과 마음속에 잘 저장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장 큰 그림이 될 테니까. 제가 5번째 건축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막 시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인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가려고 하다가 그걸 버텨내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늙으셨더라고. 겪고 있는 나보다 그걸 옆에 지켜보는 아버지 엄마가 더 힘드셨더라고.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막 교회가 앉을 자리 없이 가득 차서 뭐 이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제 정작 행복해지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너무 늙어. 지난주에도 내가 아버지 엄마 오셔서 내가 옷도 사드리고 막 용돈 드리고 막 그런데 내가 막 나한테 속상한 거야. 그냥 엄마가 너무 할머니가 돼버려. 내가 그냥 나한테 화가 나니까 나 때문에 마음 썩고 마음고생하시고 막 맨날 울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진짜 너무 힘든 걸 엄마 아빠가 아셨거든. 2년 만에 팍싹 늙으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니까 엄마 똑바로 걸어. 왜 할머니처럼 이렇게 꾸며? 그냥 엄마한테 막 화내. 아빠도 왜 그래? 할아버지처럼 그래? 아니 옛날 막 같이 할 때 이상하게 운전 힘들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럼 내가 막 화가 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막 그냥 내가 막 후회스러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진짜 가족들하고 식사 한번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1년 내내. 뭐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 오죽하면 우리 첫째 아들이 학교 수업에서 장래 희망이 평범한 아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빠랑 밥 먹기라고 썼더라고요. 아빠랑 밥 한 번 먹는 게 걔한테는 소원이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막 너무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돼. 내가 오늘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일주일만 비울 수 있으면 무조건 아버지 엄마한테 근데 뭐 집회하다가 캔슬되거나 그러면 무조건 해서 내가 바로 전화해. 자, 김해공항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냥 여권 들고 무조건 와야 돼. 그럼 그냥 무조건 날아가는 거 어딘데 그냥 가장 가까운 데 해가지고 아니면 가장 지금 갈 수 있는 데 그래서 뭐 파타야도 일본도 하고 뭐 이렇게 제주도 가고 막 그냥 그때 시간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내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엄마랑 아빠랑 여행을 다니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때 한번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즘에 시간만 나면 이제 여행을 가요. 근데 그때 처음 모이라고 했더니 아버지 이번에는 휴양지니까 알아서 챙겨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옷 같은 거 있어요. 걱정하지 너나 잘 챙겨라. 우리 아버지 평생을 목회만 하시고 바보 등신 소리 들어가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교회 건축을 10번을 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우리한테 남겨지지 못한 분이 유산을 남길 게 있다고 얼마 전에 3남매를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근데 모일에 유산을 남길 게 있다고 그래서 모였어요. 3남매가.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가 딱 앉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잘 들어라. 너한테 준 유산이다.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일평생 목회하면서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너희들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근데 얼마나 가슴이 막 묵직하게 막 내려왔는지 눈물이. 전 목회자로서 아니 저렇게 한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 가족, 자녀들 앞에 난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밥벌이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 될 수 있어요. 나 너무 눈물이 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펑펑 울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 순진한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파타야 간다고 알아서 입고 그랬더니 김해공항에 나타났는데 나 모를 척할 뻔했잖아. 파타야를 가는데 30년 전 쓰던 007 가방에 네모난 거 있죠. 007 가방에 탁 정장 바지를 입고 막 선글라스는 어디서 주워왔는데 왜 사이클 할 때 쓰는 거 삐죽한 거 있죠. 이렇게 가면라이더 같은 거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끼고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내가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막 도망칠 뻔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가방 버리고 선글라스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탁 명품으로 다 사드렸는데 내가 그래. 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귀엽고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요. 그런 게 진짜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저 바보 같은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직전에 화장실 한번 가자고 이제 다 화장실 남자 여자 편 갈라서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먼저 나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뒤따라 나오고 여자 팀은 아직 안 나오고 우리 아들들은 화장실에 있는 상태에서 둘이 이렇게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아버지랑 서 있으니까 되게 뻘쭘한 거예요. 이제 뭐 서로 잘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고 별로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 그 용기를 내서 좀 떨리는 손으로, 좀 뻘쭘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손을 내가 꼭 잡았어요.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껴서 잡았더니 아버지가 근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몇 년 만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몇 년이 아니라 처음이다. 생각해보니까 처음이요.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그날 나도 울고 아버지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가 그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평범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손잡을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내가 오늘 못했으면, 내가 오늘 이거 당연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 평범한 이거를 내가 오늘 못했으면 어느 날인가 그날 내가 굉장히 아플 뻔했다. 언젠가 어느 날 내가 굉장히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아플 뻔했다 생각을 해. 지금도 아버지 만나면 그냥 손 한 번씩 꼭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너무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오늘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때로는 용서도 구해보세요. 용기 있게. 내가 이런 건 잘못한 것 같다고. 또한 누구를 한번 용서해 주어보세요.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고. 너도 힘들었을 거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의 눈빛으로 내가 널 응원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오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일이 만약에 오늘 그냥 지나쳐버리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너무너무 슬픈 그리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여름 교수가 쓴 딸에게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왜 슬픈 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딸 미나를 볼 수 없다는 슬픔보다 내가 뭐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한 일상을 내 딸 미나와 살아주지 못했는지를 생각할 때 너무 후회가 돼서 그렇게 슬프더래요. 강연과 집필 일정에 너무너무 쫓기다 보니까 제 모습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못 해준 게 너무 마음이 저려서 이날을 생각해. 옛날에 막 원고를 쓰고 있는 자기 서재문을 어린 딸 미나가 어렸을 때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새로 산 잠옷을 자랑하며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이것 보세요. 저 잠옷 샀어요. 잠옷 너무 이쁘죠? 아빠, 미나 이쁘죠? 근데 그걸 고개를 돌려서 아이고 우리 미나 이쁘다, 이걸 못 해줬대요. 아빠 바쁘다, 지금 원고 마감해야 되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칼럼 마감할 때는 막, 원고 마감할 때는 막 민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뒤를 돌아봐. 그 딸 하나를, 애가 풀이 죽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너무너무 그냥 가슴에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여름 교수가 딸에게 굿나잇 키스라는 책에 보면 그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같은 30초를 주신다면 자기는 이제 주저앉지 않고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어린 딸 미나의 방으로 달려가겠대. 그래서 잠을 막 청하려 하는 딸 미나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사랑하는 딸 우리 미나야 잘 자. 아빠가 미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딸 미나 사랑해.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군가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도 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그 망할 놈의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수많은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수많은 만나. 여러분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제껏 주신 은혜보다,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부흥과 축복과 여러분의 미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